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11번째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이렇게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2번, 52주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번째 약 5분의 1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창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과 같은, 또한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 선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2번 시간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성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도 크게 두 가지였는데, 창조와 섭리,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이 그 모든 만든 것들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해도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일, 장래의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두 번째 큰 부분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자 하나님과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 시간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긴데,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4번에 나눠서 살펴볼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한 줄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구원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네 가지를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자. 오늘 29문 30문인데요. 그 질문이 29문 30문인데 29문과 30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자, 어떤 구원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고 30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자, 먼저 29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고 부르느냐? 예수라는 뜻이,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구원자. 우리가 구세주, 구원자, 구주,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이게 바로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이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누가 주셨냐면 실질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처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지금 오늘 그 교리문답에서 예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자인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을 바랍니다. 근데 작게는 우리가 이게 보통 구원이라고 할 때 물에 빠진 사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에게 그가 도움을 요청해서 건져주는 것, 이게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원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로마 압제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들 해결하는 분으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하러 오셨냐면 단순히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걸로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 있으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된 문제는 바로 뿌리인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머지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인간관계 파괴,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증상,
열매라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진 인생들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병들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근본된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구원하사 주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하실 때 왜 지금 오늘 질문에서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된 뿌리 되는 무엇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이 사람을 친구들이 그를 메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무엇을 뚫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지붕 했기 때문에 뚫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어서 달아 내렸는데 그때 그들이 바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자란 그들의 바람이었던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소지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지금 고통하는 그 근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데 그 병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 또한 그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 구원자라 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라고 예수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도 잘 안 들면 명의를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가기도 합니다. 저의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큰 병으로 심장 수술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대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 소아 심장 수술 권위자를 알게 돼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5학년이잖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병에 있으면 그 병의 권위자들을 알아보서라도 우리는 찾아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궁을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면 배고프면 그 배고픔들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걸해서라도 먹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내가 구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기관, 정부 기관, 어떤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감당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곳 좀 찾아볼 텐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도 예수라고 나오죠.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게 아버지께 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사실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만 얻으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과 능력과 영광과 모든 사랑과 온유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말씀 육신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다,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도 보세요.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물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내가 병에 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 그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얻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을 때 모든 걸 얻는 거예요. 그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0번 질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30번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자신의 구원과 복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구원자인데 그분을 믿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과,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구원과 복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떠한 성인, 위대한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성인,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이나 또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부터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또한 유일한 구주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유일한 완전한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완전한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그다음 이 질문이, 이 답변, 이 문답서가 작성될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때였지만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우리가 보통 말하는 1517년을 얘기하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이때를 말하는데, 그 전에 실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어질 그때 어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캐톨릭의 이런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닌 어떤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예수님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때, 아니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이 교리문답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여러분, 그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이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툭출나서 그것을,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그 공로를, 자기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는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마리아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예수님께는 직접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상당의 이렇게 그림, 이렇게 들어있는 그림 보면 거의 위주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등장하고 마리아가 이게 크게 이제 부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그림들은 굉장히 좀 무섭게 그린 그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기 무서우니까 마리아에게 대신 달래고 얼레가지고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부탁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를 통해서 그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외에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분파의 문제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 못 박혔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전한 구주,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도 너희가 추앙하고 따를 게 아니라 존경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성인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성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에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성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금욕주의, 어떠한 고행,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더 가까워지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해서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자신의 종교적인 부지런한 종교적인 행위 이것들을 굉장히 그들이 그것들을 강조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런 예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뭐였어요? 신부였습니다.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수도사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땠었냐면은 그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만큼 고행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번뇌하고 고민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보는 동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배웠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다섯 가지의 솔라를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외에 다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없어요. 이미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한결같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데서 구원을 받는 것. 자, 성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 다른 데서라는 것은 그 당시에 면죄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문서입니다. 당시에 성인들이, 자신이 말한 성인들이 그 구원을 받고도 남는 그 공로를 교황이 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팔면서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고 어디예요?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 떨어지는데, 이 연옥에 있을 동안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이 면죄부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당시 레오 3세가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 면죄부를 팔았던 게 뭐냐면 이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속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팔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하는데, 이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외쳤어요. 당신이 어떤 죄나 악행을 갖고 있든지 나는 용서한다. 이게 지금 교황이 자신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연옥에서 받을 모든 형벌까지 사하노라.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세례를 받을 때 순결과 의가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마틴 루터가 그 마음에 이렇게 가장 불쏘시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서도 이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냐라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95개조 반박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가게 될 저 지옥의 고통과 권세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완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목숨을 걸고요 교황청과 싸웠어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미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드라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절박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이렇게 이게 다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을 들을 때는 이렇게 이런 보험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어지면은 보험들을 여러 가지가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장을 더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며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에게
유일하신 또한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뿐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후반기의 모든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